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7장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주의 말씀이 이 교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그냥 스스로 알게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믿지를 못하고 유대인들도 믿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이로구나. 왜 그럴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큐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이게 긴가 민가 그런 생각, 그런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거나 또는 의심이 들거나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해지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도적이 말하면 마귀가 말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내가 알지요. 그러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성인데 마귀로부터 오는 거는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냥 알아짐이 없이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뭔가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 부분은 10중 8구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 가끔씩 하는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면 문화가 서로 틀려서 10개 중에 80-90%는 마귀로부터 오는 가능성이 마귀가 생각을 통해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듣는 것은 생각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요. 그러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뭔 얘기했는지 잘 못 들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서로 간에 아는 뉘앙스로 또는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알아듣죠. 어제 참 여러 가지로 풍성하시네요. 옷도 풍성하시고 그랬을 때 다인은 금방 알아들어요. 뭔 얘기했는지 또 본인은 못 알아들으셔도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들어.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걸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몰라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알아요? 다 알지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뭘 망설이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안다고요. 그렇게 그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말씀하시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쑥 지나가다 그렇게 절대 말씀하는 법이 스쳐가는 생각으로 말씀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찔러 쪼개는 우리 마음의 가장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막 갈망을 표현해도 내 안에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혹시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시겠냐고. 아니죠. 우리 중심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듣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못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긴가민가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자꾸 이러면은 이거는 아니로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밖이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이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하면 그들만이 아는 언어들이 있고 그들만이 아는 대화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심장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세요. 설령 내가 모르는 무식도 아세요. 그 모든 걸 마귀는 몰라요. 마귀는 내 하는 말을 듣고 추측할 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모든 걸 아시는데 그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들으면 그냥 내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뭔가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들어요. 아멘. 들으면 무조건 알아듣는 거예요. 들으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심지어는 침묵하고 계셔도 우리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더더욱이 마음 가장 깊은 곳, 영에 또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못 알아듣게 헷갈린가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 뉘앙스도 알아들어요. 뭘 원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뭐 수수께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0곡에 10개 20가지 질문 중에 하나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말씀만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내 마음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여기시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대충 지나가는 아저씨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대충 어떤 생각들을 듣고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어떤, 그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갈급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냐고요.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듣거나 말거나 왠지 알아들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 안 하니까 정확하게 의도까지, 뉘앙스까지, 뭘 원하는지, 어느 정도 원하는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가 뭘 의도하는지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딴짓하면은 탁 지팡이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혹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의도를 다 알아들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냥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긴가민가 뭐 막 그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내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냥 한번 물어보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한번 꼭 순종할 마음이 아니라 들어볼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떠오르는 생각들, 스쳐가는 생각들, 왠지 그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주의 음성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 중심의 태도가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일 때 주님은 못 알아듣게 컨펌이 필요하게 말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컨펌 나중에 확신 있게 들었는데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가서 컨펌이 필요할 때는 그럴 수는 있어요. 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 들었는 순간에 한 번 더 컨펌을 해보자.
이거는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내 태도를 한번 다시 살피시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인가, 내 안에 살궁인가. 정말 나는 주의 뜻이 좋다고, 주의 뜻이 선하다고, 주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고, 나는 주의 뜻만을 정말 원하는지 한번 정말 확인해 보세요.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찬양하면서 이제 큐티를 들어가기 전에, 또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내 중심을 살피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전 작업이 참 필요해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중심을 확인하고, 근데 들었는데 애매모호하면은 내 태도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뭔가 망설이고 있구나. 그럴 때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주님,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뜻을 원합니다. 나는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나는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의도로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의 뜻을 원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껴지는 것들을 싹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순전하게 갈급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다 보면 그냥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 컨펌이 필요 없어요. 들은 사람은 본인이 들은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되, 일단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다 그럴 때는 성경의 어떤 문장, 흐름 또는 단어, 또는 읽으면서 본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상태를 아시니까 성경 읽는 과정 속에 터치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영을 터치해요.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큐티 본문이에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들에게 무슨 혜택이, 찾아왔을 때 나중에 장차 왕이 되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동방박사는 순수하게 그냥 왕이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을 여행해서 걸어서 와서 황금과 유황과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을 드리고, 그냥 그 뒤로는 없잖아요. 사건이 그냥 사라졌다고요. 그 사건을 딱 어떤 목사님이 읽으시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너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러 먼 곳에 왔을 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너는 나에게 무슨 소중한 것을 주겠느냐.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렇게 어떤 소중한 걸 주겠느냐. 그럴 때 목사님이, 큐티 박사, 어떤 목사님이신데 큐티를 진행을 두란노에서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떤 두란노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학위가 필요하다라는 건, 그냥 목사입니다 보다는 무슨 박사입니다 그러면 권위가 팍팍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학위를 꼭 얻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하다못해 목회학 박사든지 신학 박사든지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너는 뭘 주기 원하느냐, 그 마음이 쫙 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학위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구나. 학위를 의지하지 말고 나는 그냥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동방박사 스토리가 신학 박사 학위를 내려놔라. 거기 내용 말은 없어요. 전혀 내용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계시하시고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동방박사는 그렇게 소중한 걸 드렸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겠느냐. 그 마음이 딱 성령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딱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 박사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박사기를 내려놔야 돼.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나를 백업하려고 했구나. 딱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더 이상 신학 박사나 이런 학위를 의지하는 그가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 목사를 만들어서 정말 그리로부터 훨씬 그를 높이고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아닌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주님의 진정 주고자 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만지 룩스 나이스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그것들,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진정은 내가 의지할 그분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자, 그다음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그 보스턴에 갈 때 10월 달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냥 일단은 그냥 가자. 일단 가자. 2022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가자. 3개월 하면 걸리지 않겠냐 그 안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가는데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가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2022년을 기대하고 있다면 나는 어차피 두 달 남았으니까 한 3달 동안에 걸리지 않겠냐.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리라.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나라. 당신 몸에서 네 아내 몸이 아니라 당신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냐. 언뜻 보면 이게 참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급해지면은 그렇게 편법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말이 되네. 말이 되잖아요. 내 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왜 그 당시 풍습으로는 자식을 못 낳을 때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주인 안주인의 자식으로 입양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하시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 자, 그럴 때 제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듣기를 원한. 정말 나는 무엇인지 그냥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듣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대나무 껍질 거기에 부채인가 그거에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성경 구절 한 60개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병에다 담아놨어요. 거기서 이렇게 뽑았어요. 거기서 이제 뽑으면 성경 장만 써 있어요. 몇 장만 딱 써 있어요. 딱 3개를 딱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창세기 41장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 2년 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바로가 꿈을 꿀 때만 움직이는 거다. 바로가 꿈을 꿀 때만 움직이는.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하는데 그냥 또 알아져요. 이 3번을 딱 뽑는 순간에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주님이 필요하면 말씀하실 것이다. 제가 다시 이제 올해든지 언제든지 아마 오래될 것 같은데 보스턴에 다시 가게 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기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름 부음이 먼저 보스턴 가기 전에 임할 거라고. 보스턴에 가서 기도하다가 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름 부음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알게 하고 그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못 있어서 10월 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는 절실하게 보스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큐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 단어, 문장,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는 영어로도 말씀하세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방언, 이전에는 영어로 말씀하는 것이 인생에 많지 없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보통은 큐티를 통해서 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과정 속에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 속에 그냥 알아져요. 10번이든 20번이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 토요일 날 제가 뭐 하냐면 한 장씩 강의했잖아요. 한 장을 많이 한 10번 정도 읽다 보면 그 내용 파악이 돼요. 그러면 내용 파악이 되면 그 눈을 감고 기도해요. 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내가 연구한 말씀 그 본문 내용이 내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무슨 그 내용 자체를 성경 강해라면, 성경 연구라면 그냥 아는 지식들을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을 전하면 되지만 나는 예언적 설교를 하고 계시적 설교를 하고 그때 우리 교회 본문도 설명하면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번 읽다 보면 눈 감아도 본문이 다 생각나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무슨 내용, 2절부터 6절부터는 무슨 내용 이렇게 쭉 생각. 근데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런 게 생각 안 난다는 건 뭐냐면 치매가 아니라 횟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 20번 정도 읽다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냥 그 내용들이 거의 토시까지 안 틀리고 다 기억나. 그건 아니고 스토리들이 다 그냥 눈 감으면 쭈르륵 그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그리고 나서 또 스토리를 막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본문 길지 않으니까 본문을 읽죠. 그렇게 한 10번 정도 또 읽어요. 계속 읽어도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안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본문을 떠올리고 계속 이걸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본문 전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긴 묵상의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면 한 절을 반복적으로 내가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것도 묵상이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은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목자 이렇게 단어를 내가 성경 구절을 계속 마음으로 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한 장을 묵상한다면 그 한 장을 그렇게 계속 떠올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결국 핵심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핵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핵심은 성령이에요. 주의 음성을 영어로 들어도 결국은 성령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들어도 결국은 성령이에요. 결국 성령이 어디 계세요? 1번 귀에 여기 끝에 있다. 아니면 손톱에 있다. 3번 머리카락 끝에 있다.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어디 있어요? 네, 마음 깊은 곳에 있죠. 자,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성령이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전심으로 여러분이 전심으로 간절히가 되면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못 알아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전심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보려고 그냥 긴가민가 내지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주님 말씀 안 하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아멘. 들으려고 하는 태도, 간절함 태도, 전심으로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중얼거리고 계속하면 결국은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또는 그냥 가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을 읽는데 보통은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거의 한 90%에서 95%는 꼭 새벽 5시쯤이에요.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주일 새벽 5시까지 꼭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주님은 뭘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너무나 저는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 온 밤에 잠을 안 자요. 요즘에는 잠을 잘 자요. 왜? 믿는 구석이 있어요. 강단에 설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많이 자. 말씀을 기다리면서 많이 자. 토요일 날은 깊이 자는 날이야.
그래서 이게 막 침대에서 뒤척거리면서 많이 자. 근데 그 당시 때 개척 초창기 때는 잔 적이 없어요. 졸리면 물 세수대에다 물 떠넣고 발 담궜어요. 세수하고. 그리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잠들까 봐. 그 정도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 절실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제 안에 가졌던 것은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이 밤이 지날 때 주님은 꼭 말씀을 주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말씀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가 계신 것과 뭐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내가 전심으로 나갈 때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나가도 시간만 지나가요. 반드시 하나님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 상 주시는 분, 내가 주를 의지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고, 치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말씀을 받을 때 너는 꼭 믿고 받았고 간절함으로 받았지. 꼭 그 태도로 나와라. 내가 무엇을 하든, 네가 치유 사역이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너가 말씀을 받을 때 그 태도로 오라는 거예요. 믿고 오라는 거예요. 믿고 반드시 내가 응답할 거를. 저는 한 번도 주님이 응답하지, 오늘 그 다음날 말씀이 없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때는 뭐가요? 말씀이 없는 것이 유익할 때 그게 뜻이에요. 그럴 때 빼고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기 원하는 상태에서 안 주는 일은 없어요. 내 삶에 필요한데 안 주는 일은 없어요. 필요 없을 때 빼고는. 그러니까 말씀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나에게 말씀 안 주실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오라는 거예요. 큐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믿고 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오라고요? 꼭 화장하고 오라고요? 세수하고 오라고요?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시고, 난 지금 그냥 혼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지금 상태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듣기를 원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고 오라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기도해 보는 건 시험하는 거예요. 믿고 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했으면 좋겠다. 응답하기를 바란다.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이 소문 듣고 오면 안 돼요. 믿고 오라는 거예요. 믿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큐티하는 자는, 주의 음성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 나는 허공에다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때, 그를 의지할 때, 그를 찾아갈 때, 그를 사모할 때, 그를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예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키우세요. 스토리들 읽으면서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믿음을 키우세요. 믿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내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내 원함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는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는 말이 돼. 그냥 뭐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러 올 때는 소원을 가지고 와도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소원을 가지고 와도 돼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듣기 원할 때는 원함이나 소원이나 의견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믿고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믿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게
분명히.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정말 듣기를 원할 거예요. 정말 듣기를 원할 거예요. 정말 들어보자, 듣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듣기를 원할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태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음성 못 듣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태도를 가지고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쉽게 가볍게 그냥 슬쩍 들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그 정도의 절실함과 간절함과 그 다음에 자기 원함과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것을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소원을 아뢰을 때, 그럴 때 주님이 그러지 마라 그럴 수도 있고, 응답 그냥 그러잖아요. 빵 주세요 그럴 때 소원 갖고 들어가지, 뭐 그냥 주인의 편의점 주인이 뭘 사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돈 가지고 물건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렇듯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할 때는,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기 원할 때는 절대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는 정말 듣기를 원하고 나는 그분 뜻밖에 관심이 없다, 이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가면 못 듣는 것은 있을 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확률로도 없어요. 못 들을 수는 없어요. 못 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설령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 정도 태도 가지면 다 듣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해서 못해도 그가 아는 방법으로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 정도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보통 사람이 그 정도 태도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막 망설여진다 그러면 그 상태라면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듣지도 못해요. 망설이면 안 돼요. 일단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이 시작돼요. 즉각 그대로 액션이 취해져요. 통장을 비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비우지 마세요. 비울까요 말까요 얘기는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비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을 딱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여러분은 비울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내 마음은 안 비워도 되고, 뭐 주님이 비우면 그 다음날 바로 채워주면 몰라도 뭐 뭔가 생각들이 섞여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질문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요. 서로 틀리죠. 헬로, 따라오세요. 저는 그냥 비울까요 안 비울까요 뭔가 떠본 듯이 한번 어떻게 주님 뭘 원하시 막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비싼 거 얼마치 먹어야 되나 막 그렇게 계산하듯이 저는 안 물어봐요. 그냥 딱 대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주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해요. 얼마 있는지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구 줄까요? 이렇게 바로 물어봐요. 아니다 그럼 너고 그래라 그렇게 바로 줘버려요.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듣는 거예요. 항상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망설이거나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고 싶을 때 정말 최고로 대접해 주고 아낌없이 대접하고 싶을 때는 식장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제 예의상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형편도 어렵고 막 그래. 그런데 일단 식당 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유, 이거 이 사람이 그냥 적당한 거 골라야 되는데, 이 집 짜장면 맛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거기다 바람을 잡거든. 짜장면 7,000원인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 맛있는 거 드세요. 뭐 전 짬뽕 먹을 테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맛있는 거 먹겠어요? 저도 짬뽕 먹을래요. 벌써 의도 파악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드릴 마음이 있는가, 들을 마음이 있는가를 표현하세요. 왜? 계속 표현하세요. 나는 하나님 뜻을 가장 원해요. 난 주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고 정말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원해요. 정말 마음으로,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지 말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면 난 정말 주의 뜻대로 할 거예요. 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나, 나 막 순종하면 좋겠는데, 막 이런 태도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점검하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시키는 대로 할 것인데, 의무감에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가장 옳기 때문에 막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완전한 뜻으로 가고, 원하시는 거 드십시오. 뭐 이 집 짬뽕 잘해요. 그러면 허락하시는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뭐 미국도 가고 싶고 우리 동생도 챙겨주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주님 뜻을 저는 원합니다. 이래 가면 저 짬뽕 근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의도를 알았잖아요. 그래, 아이 고맙습니다. 저도 짬뽕 좋아해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손님이, 그러니까 짬뽕 먹으면서 기분 좋게 먹고 마음 편하고,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정말 대접 잘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분이라면 대접해놓고 저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인격적인 분이라면 정말 대접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구나. 그래서 그날은 대접을 받고 나가는 길에 차에서 용돈을 100만 원을 딱 주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정말 대접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떡하나, 그러면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대접받고 그다음에 딱 옆자리에다가 100만 원 봉투를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아멘. 제가 뭔 말인지 이제 아시죠? 저 그냥 중심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한 뜻으로 가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선택, 그분의 결정이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한 뜻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렇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원해도 내가 아직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완전한 계획 속에는 못 들어가고 내 레벨 안에서의 계획으로밖에 못 가요. 내가 어느 레벨 이상이 돼야 완전함으로 들어가는데 내 수준 안에서 완전함이지. 그러나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면 더 깊은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좀만 더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또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응답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재무 관리하는 사람이 다 나나 자기 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삭개오 사건을 딱 읽었어요. 오늘 큐티 본문에. 그런데 딱 순간에 이 사람은 다가왔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그의 인품과 그의 체면을 뛰어넘어서 나무에 올라가면서 그렇게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자기의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나도 이제 앞으로 주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라도, 어른이잖아요. 적어도 40, 50, 60은 됐을 텐데 이런 사람이 그 체면을 불사하고도 그 정도 사모함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가오겠지만 나눔으로 어떤 사람은 갈급함으로 다가오겠죠. 소견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눈 뜨는 게 낫겠다. 어떤 걸 원할 땐 저렇게 원하는 거구나.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이집트에 가서 왜 쌀을 안 가져오냐, 그 관망만 하고 구경만 하느냐. 지금 내 상태는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뭐 지원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나는 마음속에서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뭐 운영비는 모자라지만 선교비는 많이 있으니까 도와도 안 도와도 우리는 별 상관은 없는데, 이러고 있는 태도에서 큐티라는데 너는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그 순간에 그냥 도라는 얘기로구나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멘. 어떤 때는 베드로의 그 물에 첨벙 빠져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 응답하시겠죠. 만일 주이시면 나로 오게 하사, 기적을 경험하려면 저렇게 담대하게 주를 신뢰함으로 어떤 올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나는 맨날 기적을 원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원하면서도 물에 뛰어들어가진 않고 물속에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하는데, 찾아가는 그 물에 뛰어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나는 주님을 향한 태도가 늘 수동적인 태도였는데 적극적으로 나가야 기적을 경험하겠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또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잠시도 못해서 그냥 의심이 들었던 것처럼, 맞아, 의심이란 단어가 자기 심장을 탁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의심이라는 단어가 다가올 수도 있고.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각 사람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믿을 것이고 기다릴 것이고 간절할 거예요. 그리고도 못 듣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못 들어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 단 한 가지 이유.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옳음을 의지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두려움도 어디서 나와요? 손해볼까 봐죠. 살궁이 때문에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주님께 나갈 때 못 듣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듣기를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러나 주님은 어느 선에서 나오는 자에게는 말씀 안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심으로 간절히 정말 믿음으로 주를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들으면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냥 들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 자기 애들 목소리,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멀리서 기차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 저 기차를 안 타면 안 돼. 근데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막 이렇게 시끌시끌해도 기차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고. 정말 사모하면, 정말 간절하면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태도가 그런가를 살펴보세요. 그럼 큐티라는 이름으로, 성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또 기도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 나가도 여러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리는 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져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정확하게 듣고 온전하게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이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레벨을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들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